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 헨리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한 여인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골골합니다. 점점 몸이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몸도 약하지만 마음이 더 약합니다. 그 여인은 지금 자기 집 창밖에 있는 저 남의 집 담벼락에 담쟁이 등굴을 바라보면서 그 담쟁이 등굴에 잎사귀가 하나 둘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게 다 떨어지고 나면 나도 죽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떨어지고 이제 잎사귀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밤에 엄청난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그 폭풍우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이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 잎사귀도 다 떨어졌겠지, 이제 내 생명도 끝나겠지, 이러고 이제 딱 열어봤는데 웬일입니까? 잎사귀 하나가 딱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여인이 힘을 얻습니다.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나중에 보면 그 밑에 층에 있는 한 화가가 이 여인의 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폭풍우 치는 밤에 벽에 그림으로 잎사귀를 그려놓은 걸 보고 그 여인이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요 자기가 붙들고 싶은 어떤 희망이 있습니다. 저 잎사귀 하나라도 안 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흔히 우리 하는 이야기로 썩은 동아줄이라도 좀 잡고 싶습니다. 뭐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누가 뭐가 몸에 좋더라 하면 막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든 한번 구해갖고 먹어보려고 합니다. 뭐라도 붙잡아야 되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은 누가 이렇게 막 이상한 문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의 이자를 아주 싼 이자로 바꿔서 주겠습니다. 그럼 눈이 번쩍 뜨입니다. 사기꾼이 말하는 건데 뭐라도 붙들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붙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81절 82절에 보면 그가 지금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곤하다는 말은 우리가 뭐 밖에 나갔더니 오늘 좀 피곤하다, 이 정도 피곤함이 아닙니다. 이 피곤하다를 다른 말로 번역한 걸 보면 쇠잔하다, 그냥 아주 다 몸이 바닥이 나가지고 이제 거의 바닥에 요것밖에 안 남은 거죠. 죽기 직전인 거죠. 완전히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83절에 보면 그는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 부대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죽으로 만든 이 물통에다가 부대에다가 물을 넣어 갖고 다니는데 물이 없는 건 물론이고 마치 그 불에 던져놔 가지고 다 시커멓게 끓어 있는 그런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 그는 지금 쇠잔할 대로 쇠잔했고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완전히 지금 죽기 직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인 앞에다가 큰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라도 붙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뭘 붙들고 싶습니까? 뭘 붙들고 이 위기를 돌파해내고 싶습니까? 요즘 대학가에 점집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래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점집 찾는 게 아니라 20대 젊은이들이 요즘 점집을 찾습니다. 점집만 찾는 게 아니라 또 신세대니까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좀 더 보고 그 유튜브에 말도 안 되는 무당이 지금 짓거리는 그런 소리를 보는 그 젊은이들이 수십만 수백만 되는 그런 무당이 몇 명이나 된다 그래요. 엉뚱한 데서 그걸 붙드는 겁니다. 결혼도 안 되지, 취직도 안 되지, 대학 졸업해도 아무것도 안 되지, 인생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붙들어야겠는데 붙들 게 없으니까 그런 걸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뭘 붙들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 말고 이 말씀 대신에 다른 말씀하고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씀이 있고요, 율례, 법, 계명, 법도, 교훈, 규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그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례고 하나님의 법이고 계명이고 법도고 교훈이고 규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죽기 직전인데, 죽을 지경인데, 완전히 바닥인데, 연기 속에 던져진 그 가죽 부대 같은데 그때 무슨 말씀이 붙들려질까? 사실 우리와 이 시인의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집집마다 성경책이 몇 권씩 있고 유튜브만 틀면 사방에서 말씀이 나오지만 이때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말씀을 개인이 소장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할 때입니다. 그냥 이렇게 둘둘 말린 두루마리로 된 말씀이 한 말씀만 말해도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게 어디 이렇게 널려 있는데 가끔씩 아주 뛰어난 그 율법사나 뭐 왕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보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볼 수도 없습니다.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 말씀 어떻게 붙들까요? 보통 이 당시는 말씀을 다 외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말씀 외우게 하는 그 말씀을 외웠어요. 오늘 이 시편 119편이 총 전체를 22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22개의 단락이 전부 다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히브리 알파벳 알렙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락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베타 이렇게 계속 요 알파벳 순서대로 끝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시를 썼을까? 사람들은 너무 인위적으로 썼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우기 좋게 써놨구나. 외우기 좋게 써놨구나. 알파벳은 다 아니까 그 알파벳을 쭉 차례대로 떠올리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가 하면 가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쫙 나오고 나 하면 나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쫙 나오고 다 하면 다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나오게 해놓으면 외우기 좋을 거 아니에요. 아마 분명히 그렇게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이 시인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다 메말라 버린 쇠잔해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니까 없던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생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흙에 불과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생명체로 질서정연한 생명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죽었던 것도 살리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쇠잔해져 있고 원수의 그 대적들의
핍박 속에서 지쳐있고 죽기 직전인 저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8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나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이 중간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된 그 말씀으로 창조한 그 천지 창조하신 그것을 말씀으로 계속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지금도 이 천지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막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궤도를 따라 계속해서 일정하게 돌까요? 어떻게 어떤 동물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엄마의 젖을 빨게 되고 또 그렇게 살게 되고 자기 새끼를 이게 어떻게 이 모든 게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모든 생명체들이 태어나자마자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지금도 말씀하시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는 지금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생명체도 살리고 무질서한 세상도 굉장히 질서정연한 세상으로 만드는구나. 그걸 그가 본 것이죠. 그 중에서 그가 특별히 붙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가 그걸 깨달은 거죠.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특별한 생명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그 답을 찾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야겠다. 그게 오늘 그의 고백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성경책이 귀하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 집집마다 성경책이 몇 권씩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켜면 성경이 바로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목사님들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귀해집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말씀을 그냥 내가 듣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나한테 잘 들리는 말씀을 내가 쇼핑하듯이 찾아서 좀 듣다가 지겨우면 안 듣고 좀 듣다가 지겨우면 안 듣고 말씀이 아주 가치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가장 심각한 기갈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대가 가장 말씀을 듣기 좋은 시대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말씀에 굶주려 있는 기갈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 귀를 열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때로 날카로운 검으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잘라내는 그런 말씀들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인간들을 특별하게 지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저희들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알아서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이 내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내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